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느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그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먼저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역을 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 여인의 믿음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그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연구한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그 남녀가 있는데 그 여성이 그 남자들보다 그 종교성과 종교적 감수성에 대해 예민하다는 그런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2014년도에 그 미국의 그 퓨 리서치라는 그 기관에서 미국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별 남녀 성별 종교성을 조사하고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봐도 여자들의 어떤 종교성과 종교적 감성에 대해 예민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미국 기독교 여성 10명 중 7명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는 남자의 대답이 60%보다 10%가 더 높습니다. 또 10명 중 8명의 여성들이 하나님인 존재하시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남성들은 한 7명만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 10%가 더 많죠, 여성들이. 그리고 또 최소한 매일 하루 한 번씩 기도를 한다고 대답한 여성들은 74%인데 남성들은 60%밖에 안 된다는 얘기. 14%가 여성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별로 따지면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종교적 감수성과 종교성이 더 예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의 교인들의 분포나 또 천주교라든가 불교 이런 봐도 여성들이 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마 그 학자들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는 그 시간상 그런 것을 생략하고 여성들의 종교성이 많은데 그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아까도 어디 뭐 박옥수 이단이 그 여성분들과 남자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잘못하면은요 이 종교적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칫하면.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은 어떤 그 교리라든가 이런 그 말씀들을 이성으로 정확히 판단해 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항상 그 조심을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남성들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러한 종교적 감성이 매우 예민한 여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을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무관심한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성 특유의 그 예민한 종교적 감수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필사적으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구원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여성의 종교적인 그 어떤 그 감수성의 그 예민한 그 종교적 그 감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만 귀신 들렸겠습니까? 아마 그 두로 시대에는 다른 병약 간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있었겠는데 다른 사례는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오직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이 공생의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그 지역적인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서 그 침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자기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갈릴리 서부 쪽과 북부 쪽, 거기는 이제 갈릴리의 유대 지역입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치유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사역을 하신 데가 이스라엘 북쪽, 지금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말씀드린 두로와 시돈 지방, 이게 레바논과 시리아 쪽입니다. 그쪽에 또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의 동쪽, 거기가 이제 그 데카폴리스라는 그 10개의 헬라의 어떤 그 도시들과 거라사인과 그 다음에 가다라 이런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도시에서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는 갈릴리 서부와 북부, 그 다음에 갈릴리 동부, 이렇게 갈릴리 유대 지방과 갈릴리 이방 지역 이렇게 나눠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방의 이방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 지역과 예루살렘 유대 지역, 여기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또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유명한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나사렛과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구하신 나인성,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거 있고, 갈릴리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갈릴리 동부 지역에는 데가볼리, 거라사, 가다라가 있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두로, 시돈, 비블루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및 예루살렘 지역은 셰겜, 요한복음에 셰겜의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그 복음을 선교한 예수님의 그 사례를 볼 수 있었죠. 베다니, 여리고 등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하셨고, 이런 그 사역의 노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기에 앞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정결이라는 것은 바깥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의식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지키는 그 정결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외향적인 그 깨끗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마음, 도덕법,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참된 정결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 지역인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이방인들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속마음이 깨끗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 선교에 그 가장 많은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먼저 이방인 사역을 중요성을 아시고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교만하고 배타적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의식법과 정결법을 지키면서 밖은 깨끗한 척하지만은 교만과 이선으로 인해서 회개와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밖에서 일을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이러한 그 이방인 사역의 믿음의 결과, 이방인 사역의 결과로 한 신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오늘날의 그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원전 4000년경에 이미 페니키아 문명이 시작됐어요. 기원전 4000년 경이라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올 때가 BC 2000년입니다. 그보다 2000년이 더 이전에 이미 페니키아에는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2000년 전에는 그 중동 지방에 민족 대이동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아브라함도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온 것 같은데 그때 페니키아에도 아람어가 들어와 가지고 원래 있던 페니커와 아람어가 같이 쓰이게 됐어요. 그리고 기원전 1200년경에는 이 페니키아가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저기 북아프리카 지금 오늘날 리비아에 있는 카르타고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태리 중남부에도 또 식민지를 건설해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있어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 온갖 잡신들이 성행을 하고 특히 바알 신들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페니키아 문자는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는 시리아와 페니키아로 수로보니게라고 불렸어요.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를 우리말로 이제 중국어를 번역하고 다시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수로라는 말입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얘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이게 왜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원래 성경이 원래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이던 성경이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고 다시 그것이 먼저 중국어로 번역됐어요.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1800년대 첫째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천주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글로 번역될 때 그때 한자를 번역했기 때문에 시리아 페니키아가 아니라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로 불렸으며 헬라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민족과는 구별되는 이방적이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백성을 무조건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두로 지역 사람들은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유대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많이 착취를 당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이스라엘로부터.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을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적개심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 유대인들도 페니키아 사람들을 그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서 게라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속하게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이 게라는. 그래서 게라고 표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어와 아람어를 말하는 헬라 문명권에 속해 있었고 아마 중산층 정도의 어떤 부를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우리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 문답에서 아주 수준 높은 어떤 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고 모욕적인 정도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은요 분노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냉철하고 자기 절제적인 답변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간청하는 것이죠. 그를 볼 때 이 여인이 상당한 어떤 교양이 있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무래도 바로 자기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도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 등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믿음의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목교회와 갈등을 겪은 부분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그다음에 배타적인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이 여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26절이죠. 다시 말해서 여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특히 유대 지역에서 더 심했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천대시된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은요, 옛날 유대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한답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한 점. 두 번째로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한 점. 세 번째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한 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얼마나 여자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여자들 이방인과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성들을 남자보다 하급한 존재로 취급하고 어린이나 노예나 그다음에 어린이나 노예나 똑같이 노예와 같이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불리한 상황은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5절에 26절까지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절박했겠으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절박한 마음을 바로 이 곧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 들린 사람의 네 가지 증세가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한밤중에 돌아다닙니다. 어둠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낮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환상을 바라본 것이 언제죠? 정오 때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이었습니다. 바로 대낮 햇빛이 밝게 비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이 어둠을 좋아해요. 밤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밤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향락산음, 미국에서는 안 그렇죠. 향락산음이 밤에 많이 번창하죠. 그렇죠? 예, 술 먹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향락산음이 밤에 번창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밤에 역사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새벽 기도 좋습니다. 저녁에는요, 어떤 육체적인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저도 제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트럭을 운전하기 때문에 항상 매일 4시에서 5시 사이에 물론 약간 기복은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 트럭을 운전하면서 운전합니다. 그때 이제 기도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도 오디오로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요. 새벽이 그 사람의 정신을 가장 맑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귀신들이 밤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은 밤을 무덤에서 보낸다고 탈무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산 자보다는 죽은 자와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신들은 막 자기 옷을 많이 찢는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귀신들은 받은 선물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음식을 줘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준 사람한테 고마움을 못 느낀다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보닉의 여인이 부닥친 그 불리한 상황은 바로 그 예수님의 냉소적인 거절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닝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그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내쫓아주기를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신에게 모욕적으로 여겨지는 상대방의 말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인격적인 수양이 있어서는 된 게 아니에요. 분노하거나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 상대방의 말을 긍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고도의 자기 절제라든가 성숙한 인격이 아니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상당히 교육을 받은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상대방의 말을 긍정하고 오히려 그를 대받아서 자신의 요청을 환기시킵니다. 어디입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대방의 말을 대받아쳐 가지고 자기의 요청을 더 확신을 가지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담대하고 확신에 찬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양입니다. 예. 두 번째로 수로보닉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특성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28절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만해서 주여 큐리오스라는 그 헬라어로 말로 큐리오스라고 그랬죠.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 똑같은 내용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기승들리니다. 여기서 주 다윗,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입니다. 주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으며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을 보면은요, 여기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게 먼저라는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거절이 아니라 다음 순서라는 긍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인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말을 쓰실까요? 먼저라는 말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로보닉의 여인을 모욕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이야기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라는 말 뺍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라는 말 써요. 우리말에 먼저라는 것은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다음에라는 말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요 이 먼저라는 말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믿음을 테스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의 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감성이고 종교적인 애민성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하인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구원 대상이 자신 딸이라는 것을 알고 끈기 있게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사례를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조건을 한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세 번째는 절박하고 간절한 사랑, 네 번째는 인내, 다섯 번째는 겸손과 자기 부인입니다. 먼저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그녀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의 기사를 알고 있었고 그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소문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끈기 있게 자기 딸을 구원해 줄 것을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자라가야 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는 맹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요.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라고 누가 말했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야기죠. 예. 또 호시아서 4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호시아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진리 그 자체라는 것,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열매 맺는 믿음의 조건은 세 번째로 신뢰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입니다. 신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고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메시아이시며 자신의 딸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냉소적이고 비웃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이 여인은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안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달려서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결실인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박하고 간절한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딸을 반드시 구원해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영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인내입니다. 인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간청을 거절한 것이 자신의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딱 간파했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그 사실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겠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먼저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딱 간파를 했어요. 그 여인 특유의 그 종교적인 그 감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 맺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인 겸손과 자기 부인을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교양이 있고 지체 있는 헬라인 중산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로 빗대어 표현하자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분노하고 항의하고 프로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빗대어 표현한 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겁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우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여인은 딸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되시고 하느님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언젠가 빌립보 2장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는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늘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수로보닉의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로 표현하지만은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항의하지 않아요. 나는 개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아래 부스러기를 어린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십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또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방인입니다만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딸이 낳았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열매 맺는 믿음의 조건으로서 첫째, 하느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자. 두 번째, 우리 하느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절박하고 아주 그 간절한 사랑을 해야지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그냥 그 눈가림식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는 항상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또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그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듣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열매 맺는 믿음을 표본으로 삼아서 아버지시여 그의 본보기를 우리의 지표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